세계적인 그 문학 작품으로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레 미제라블.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작품이고 빅토르 위고라는 분의 아주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뭐 얼마나 유명한지 뭐 소설은 물론이고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고 또 최근에는 이 뮤지컬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원작 이 소설은요, 너무 길어가지고 읽기가 참 힘들다고 해요. 완독한 사람이 아마 드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도 좀 몇 차례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또 독서가들한테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더 브릭, 벽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고판 도서도 꼭 벽돌처럼 두껍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소설이 불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레 미제라블이 빵을 훔친 장발장 이야기로 참 유명하죠. 그런데 그 제목 레 미제라블이라는 뜻을 알고 보면요, 그 뜻은 바로 비참한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프랑스에서 뭐 장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하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뮤지컬의 노래 중에 그 공장 노동자들이 부르는 At the End of the Day라는 하루에 끝날 때쯤 해서 부르는 제목의 그 노래가 말이죠. 가사가 그래요.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 늙어갈 뿐.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삶. 주머니에는 일주일을 버틸 돈만 있어. 뼈 빠지게 일 안 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네. 이것은 투쟁이고 삶은 전쟁이라네. 이런 식의 가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물론 이 작품은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고 또 비참한 사람이라도 뭔가 변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여하튼 참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갑자기 제가 왜 이 소설을 꺼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레 미제라블, 그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곤고한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로 이제 탈라이포로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바로 그 비참하고 불쌍하고 뭐 아주 괴로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레 미제라블이에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비참한 사람, 스스로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레 미제라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영어로는 wretched man 해서 오늘 제목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나는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부유하게 살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어떤 큰 사무실에 앉아서 교회 돌보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요, 뭐 죽음의 위기까지 막 처하고 막 매 맞고 욕 먹고 뭐 그런 일이 다반사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사도로서 말이죠, 항상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비전을 가지고 막 일하던 그런 분이었죠. 아주 도리어 열정적이고 뭔가 좀 정력적이고 뭔가 꿈에 가득한 뭐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예컨대 그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뭔가 좀 비장한 마음까지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그 어떤 우리 흔히 뭐 그런 멘탈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에요. 자신 사명에 관해서는 뭐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참하다, 비참한 사람이다, 레 미제라블이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뭐라고요? 스스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괴롭고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우리 앞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이게 이유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또 그렇게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요. 그분은 그것을 이제 선이라고 얘기하죠. 선. 그런데 그런 내 마음속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법으로 도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악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곤고하다, 괴롭다,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23절 그 뒷부분 조금만 더 주목해 보실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떻게 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막 살아가려는 그런 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려는 죄의 모습이 그 악이 나에게 있는데 그 악이 나를 자꾸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스스로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가난하고 막 궁핍하고 막 착취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영혼의 상황을 자기가 보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은요, 대단히 솔직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대사도로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또 교회의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전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곳곳에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다. 사실 이게 얼마나 솔직하고 또 용기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제 속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막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나고 나 사실 잘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바울은 한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가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정말로 솔직한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사도라면 적어도 말씀대로 살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막 그냥 예수님만 없으면 막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뭐 자기가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뭐 그런 고백을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고 싶지만 또 죄의 유혹의 한편으로 넘어지고 그 앞에 작아지는 우리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고 싶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그 24절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여기서 이제 사망의 몸이라는 그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죄의 몸, 이 죽을 몸, 내 육신, 내 지체, 이런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 이를 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운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의 고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동일한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들 모두 말이죠. 그런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법대로, 그 양심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또 동시에 죄의 유혹들을 받으면서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더욱 실존인 것은 그 실존이 참 그 상황이 비참하고 또 곤고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역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일, 죄로 사로잡히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참 악은요 힘이 세요. 거짓말이 진실보다 때론 힘이 센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고 이기게 되지만 당장의 거짓말들은 진실들을 압도해요. 참 힘이 세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또 다윗이 또 생각나요. 그에게는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도 맛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야? 한 남자의 아내를, 다른 가정의 여자를 추행하는 그런 악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다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들자면 또 역시 베드로가 떠올라요. 좀 상황은 다르지만요. 베드로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막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물론 이어서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건너뛰었는데 3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사실 저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진심이었다고 봐요. 진짜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것도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할 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배신해버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는 그날 밤. 불과 하루도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베드로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곤고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펑펑 울죠.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장면이었죠.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또 그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이 사망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참 우리가 가진 이 실존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아까도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윤리적 실존도 마찬가지죠. 참 요즘에도 왜 이렇게 끔찍한 사고 소식들이 많이 나는지요. 여러분 뉴스를 틀면 뭐 사람을 어떻게 했다, 자기 심지어 자기 자식을 막 굶겨 죽이고 막 가족들을 막 해치고 말이죠.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 남편을 뭐 아내를 뭐 딸을 부모를,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럴 때는 막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막 우리도 같이 분노하죠. 그런데 또 하루 지나면 무슨 소식이 들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봉사했다더라, 뭐 얼마나 기부했다더라, 참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이들을 도왔다더라.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심지어 때로는 막 의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면서 맞아, 역시 인간은 참 저렇게 좋은 참 부분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인간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역시 그 실존은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존 안에 그런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선하게 살고 싶어요. 친절하게 하고 싶어요. 먼저 가서 인사 나누고 싶고 서로 나누어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막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이런 악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곤고한 상황이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예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조금 작은 그 짧은 단편 소설이 또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이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어요.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분리해내는 약품을 발견하고 직접 복용을 하죠. 그래서 낮에는 아주 선한 지킬 박사로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그 약을 먹고 이제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막 범죄를 저지르는 하이드로, 미스터 하이드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 하이드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스터 하이드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 다시 지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그게 더 막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참회록을 쓰면서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세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실존들이 말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도 악이 더 힘이 있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죄 짓는 부분들이 더 이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솔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도 했는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실존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건강해서 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가고 싶은 것도 가고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역시 죽음이라는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통계청의 보고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83세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한 86세, 또 남자분들이 80세.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83세가 넘게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기대 수명이 여전히 높은가 봐요. 우리는 어쨌든 그것은 이제 기대 수명이긴 하고 그것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쇠퇴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하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하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40대를 훌쩍 좀 넘으니까 말이죠. 이게 죄송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좀 다치고 그러면 금방 낫지도 않고 조금 하면 조금 피로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건강검진도 하고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사실 건강과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오래 사는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작년 5월에 어떤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강원도의 이 화천이라는 아시겠지만 아주 이제 좀 시골인데요. 그곳에 사시는 아주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할아버지인가 하니까 말이죠. 이분이 평생 동안 라면만 먹으신 분이에요. 라면만. 평생 라면. 그것도 뭐 그 안성에 있는 라면. 그 라면만 먹어서 그 라면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버이날에 그 할아버지에게 그 라면을 선물로 줬던 것도 기사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뭐 건강하자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90세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 뭐 우리가 건강하자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야 되고 뭐 이걸 가려야 되고 뭐 얘긴 하지만 참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평생 라면만 먹어도 90세 넘게 또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운명처럼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 모세도 말이죠. 평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말이죠. 그 이후에 말이죠. 그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거친 광야, 막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막 태양빛이 막 장렬하는 그런 광야를 사람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것을 다 이기고 갔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막 화도 내고 막 가르치고 막 하면서 그걸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120세가 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기적을 베풀고 그 거친 광야를 막 성큼성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여기까지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은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열정적으로 일해도 언젠가 멈추는 날이 있다는 것을 항상 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그때 보면 더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멈춰야 했어요. 멈추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육신적인 실존이 있는가 하면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어떤 상황적인 실존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고 완전히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죽게 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인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시절에 그 아합의 왕비 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온통 우상숭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막 국가적으로 막 벌여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복주는 신이거든요. 축복하는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전국에 그냥 점집들을 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복비를 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나라에 대해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나아가서 빨리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우상숭배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펼치죠. 우리가 아는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뭔고 하면은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제단이죠. 옛날 불을 태워서 제단을 드립니까? 그 장작을 쌓아놓고 말이죠. 먼저 그들에게 부르라는 거예요. 니네 신을 불러라. 불을 내려달라고 불러라. 니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불 하나 못 내리겠냐? 하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라고 하고, 엘리야는 나도 니들이 한 다음에 나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겠다. 거기서 그냥 막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난리굿을 해도 불이 붙나요? 그들은 신이 아닌데. 그런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보고 있다가 도랑을 펴서 물을 부으라고 말이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부으라고 말이죠. 그러더니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붙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참수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들, 이 거짓말쟁이들,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냥 나쁜 소식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처치해버려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참이시라고 진실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주 기계가 대단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일이 생기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말이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감히 나의 선지자들을 죽여? 하면서 이세벨이 그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승부에서 이기고 말이죠. 그들을 다 처단하고 뭔가 기계가 대단하고 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러 사람들이 오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니 지금 기계는 어디 갔어요? 그들을 참수하던 그 열정 그건 어디 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겠다고 막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다가 금방 하루도 안 지나서 모른다고 그 상황에 두려움이었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부인한 것처럼 엘리야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도 그 당시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이 말이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뭔가 무슨 규칙을 세워도
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실존,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더 득세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멈출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런 실존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어떡하죠? 우리 이렇게 곤고한 사람인데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나요? 이 구원이고 뭐고 어떻게 보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시점에 우리 복음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곤고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곤고한 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몸에서 난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어요. 곤고한 사람으로서, 비참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는 그럼으로써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곤고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영적인 레 미제라블이라는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난 왜 이 모양일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부활한 분이 있으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바로 그런 곤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 그런 비참한 곤고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이런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과 함께 하니까 말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느냐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레 미제라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 비참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실존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다 특히 이 서양에서는 이 기독교 방법대로 죄인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참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내면에 알 수 없는 어떤 죄의식 같은 거를 쌓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낱 이론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가는 삶이에요. 사실 이런 걸 모르니까 참 철학자들이 지식은 있는데 은혜는 없어요. 마치 그 택시기사가 집까지 운전을 해주면 뭐 택시기사 내가 돈 냈으니까 운전해 주는 거지 뭐 하는 거랑 내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랑은 삶의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뭐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돈 줘서 거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다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인간의 실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간,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간 그 길은 뭐 천사처럼 뭐 이렇게 훨훨 날라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실존을 가진,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실존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뭐 윤리적으로 본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 나 좀 피할 수 없느냐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죽음에 다다라서 비명을 질렀다고요. 아프다고 말이죠.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다 감내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다시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없지만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나는 못했어 좌절할 것도 없어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너 했느냐 안 했느냐, 너 기도했냐 안 했냐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우리의 곤고한 상황들 그 속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우리 곤고한 자들을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9편 우리 같이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잘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또 그런 마음도 진심이지만 또 이렇게 막 어긋나가고 하는 마음도 또 그의 모습인 것을 잘 아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제는 그 감사와 기쁨 속에, 사랑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설픈 죄의식이나 무슨 자식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